아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7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련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들 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길 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지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만을 고개 지키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너를 오늘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진단과 되시라 완성된 여러분을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로의 여기고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찾았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상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십자가로 복음 안에 거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의 십자가로 복음 안에 거하기.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뒤에 16장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15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장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마감이 되어지고 16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끝인사들 또 권면의 말씀들 이러한 것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에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런 말씀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말로 십자가의 도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말씀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했던 십자가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문화권에 속한 도시로서 당시 헬라의 철학과 또 변증학과 수사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철학과 어떤 아름다운 말, 또 논리적인 말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아주 복음을 전하는데 용이한 이러한 이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거 안 했다.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말로만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파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십자가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뭐 지혜의 말, 또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쉽게 영접했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십자가가 없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또다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는 이 15장에서 또다시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고 있냐? 고린도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또 해답을 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뭐냐? 너희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고 헛되이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또다시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인들의 삶 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마음의 답답함,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고난들, 이거 다 따지고 보면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알게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믿었고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 왜 복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뒤에 보면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굳이 또다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괜히 새삼스러워 보이고 이게 뭐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복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노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체험적 알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으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알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오해하기가 쉬워요. 뭐에서 오해하기가 쉽냐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앞서 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분파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송사에 대한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문제, 또 여자의 수건 쓰는 문제, 은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 왔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다 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만일이라고 되어 있죠. 만일. 이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들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복음을 잘 믿고 문제가 없었으면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잘 지키면, 만일 잘 지키면 이라고 할 표현이 없는 거죠.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일 복음을 잘 지킨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복음을 굳게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십자가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게 아닌 체험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복음을 받고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말씀 복음을 받고 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섰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체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무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형제를 업신여기는 문제, 분파와 분쟁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다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지 않았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사실 없는 것이죠. 성경대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언약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언약대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는 것은 굳게 믿는 것도 아니고 헛되이 믿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2절, 3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헛되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들은 굳게 지키지도 않고 헛되이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굳게 지키고 또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에게 만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좀 다시 한번 좀 보면요,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테케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단히 붙들고 확실하게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내 것 만드는 것이 굳게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말로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에도 말로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말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굳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굳게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 말로 받지만 우리가 이론으로 받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이게 굳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헛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목적이나 계획성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헛되이 믿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만날 계획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목적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헛되이 믿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성도가 되었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들은 굳게 지키는 게 아닌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날 목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계획도 없다면 이 사람들은 헛되이 믿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가장 좋은 분이라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도 사랑하는 아내도 아들도 다 버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내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는 복음 때문에 전 재산을 몰수를 당하고 이 복음 때문에 처자식을 잃어버려야만 됐고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안에 200년이 넘도록 성도들이 피난 생활을 했던 시절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또 불에 태워 죽여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도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내 재산보다도 하나님 가장 좋은 분이시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 이하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목적,
천국에 들어갈 그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다음 생이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부활의 증인들을 지금 이 자리에 소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5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게바라고 하는 이 게바는 이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이 게바로부터 시작을 해서 12사도에게 이 복음이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해요.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목격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12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들이 아름아름 전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는 500여 형제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함께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와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자신에게까지 이 예수님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이유들은요, 부활에 대한 목적을 그러니까 목격성, 그러니까 역사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증인들이 있는 것이니까 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 어떤 이들은 뭐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바나 또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이다. 우리는 그 부활의 역사의 동참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앞에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체험적으로 이걸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죠. 자, 이 말은 너희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이라면 체험적으로 삶 가운데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부활의 증인들은 부활을 목격한 이 복음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2사도에게와 라고 얘기를 한다면 12사도 중에 게바, 베드로가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속해 있죠. 베드로가 뭐 12사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게바에게와 그리고 12사도에게와 이렇게 베드로를 사도들 가운데 따로 떼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1장을 보게 되어지면 게바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사도들은 몰라도 게바에 대한 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바를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끄집어내는 이유는 게바를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잘 아니까 부활을 목격하기 이전과 이후의 베드로를 잘 아는 겁니다. 이미 베드로에 대한 소식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되어지고 신문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의 수장이 되어지고
복음 전파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렇게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목격하기 이전의 자신과 부활에 대한 것을 목격한 이후의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9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교회를 박해하는 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자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만삭되지 못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7싹둥이, 8싹둥이 이런 얘기 하잖아. 이게 만삭되어지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제 그 7싹둥이, 8싹둥이를 좀 낮추는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 7푼이, 8푼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바보, 멍청이, 이 모자란 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만삭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자기 자신을 만삭되어지지 못했다, 나는 7푼이와 같고 8푼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부활을 알지 못하던 이전의 자신의 모습은 바보 멍청이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고, 그래서 내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부활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8푼이처럼 7푼이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부활을 목격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러니 이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도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고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믿고 있지는 못하다면 그거는 너희들이 헛되이 믿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헛되이 믿고 있는 너희들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는 이 15장에서도 또다시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로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또다시 이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십자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은 없단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100% 할 수 있다면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100%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알기 때문에 날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날마다의 역설이 뭡니까? 날마다의 역설은요, 이런 거예요. 나는 날마다 담배를 끊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못 끊고 있으니까 날마다 끊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 왜 날마다 죽습니까? 못 죽으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헛되이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날마다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고, 구원 안 해고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을 이루어 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100%가 있겠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지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굳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좋은 분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갈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헛되이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